재판관계 17장 6절을 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행하였더라. 21장 2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오후의 주제는 재판관계를 통한 교훈들입니다. 재판관계를 통한 교훈들입니다. 이 재판관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과 이제 같지요. 그 재판관계는 실패와 치욕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재판관계 17장 6절이나 25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 상태부터는. 이 12지파가 나누었고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혈을 이루고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을 징계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다 재판관계 2장 10절에서 19절 그 사이의 내용은 재판관계 전체를 통해서 축복과 불순종과 징계와 회개, 구원으로 일관되게 요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재판관계 2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재판관계 2장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진노를 하셔갖고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어떻게 징계를 하셨는가 보시오.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에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들 주위의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이 적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작정하시면 누구든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재판관계는 불완전한 승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데에 대한 실패의 결과를 기록한 책이 재판관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에서 두 가지 사실이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이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판관들은 선택하는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힘으로 다니고 능력으로 다니고 오직 나의 영에서 의인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 내가 합당한 사람을 골라서 쓴다 이거예요. 또 고린도서 1장 26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보세요.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도들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무식한 어부들이었죠. 그 다음에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 누가. 나머지는 다 무식쟁이에요. 전부 다 무식쟁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장 똑똑하게 가장 능력 있게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빚어서 쓰시면 그렇게 똑똑하게 되는 거예요. 명석하게 되고. 아무리 지혜가 충만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멍청이가 되는 거라 이것이. 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면서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배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제자들에게 전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무식한 어부가 왜 이렇게 저렇게 언변이 능통했던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하,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다녔던 자라구나. 회중들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 똑똑해지더라 이거예요. 명석한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27절에서부터 우리가 29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것이. 학벌을 자랑하지 못하고 학위를 자랑하지 못하고 권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지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신 거라 이것이. 재판관계에서는 7번의 배교가 일어나요. 7번. 7 이방민족을 통해서 7번의 노예 생활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3명의 재판관들을 일으켜서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부와 은혜를 해서 7번에 걸쳐서 이방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발견되죠. 여러 교파로 갈등을 켜서 분열을 일으켜 갈라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갈라져 갖고 단결력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싸움으로 끝나고 배교로 끝났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다 배교로 다 끝났더라 이거죠. 하나같이 다. 에베소 교회 주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얼마나 또 철저했느냐 이것이요. 스모나 교회, 몰약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스모나 교회. 아주 혹독한 박해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또 배교로 끝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어떻게 되느냐? 형제 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아주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을 삼켜버릴 것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복음을 잘 전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배교했잖아요. 우리도 초라한 교회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에서 지나가지고서 세상 교육제도를 교회 안에다 이렇게 들여오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성경학교,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교회 안에 들여오면 교회는 망한다 이것이에요. 왜? 기독교 성경학교 하면은 거기 믿음이 없는 애들 분명히 입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걔를 갖다가 놓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배교한다 이것이. 재판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알아보죠. 여호수아서를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절차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유업을 갖다 12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자, 그런데 그들이 차지할 땅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방 민족도 다 몰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 죄로부터 이제 분리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할 수가 있고, 자아에 대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자아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영적인 유업으로 우리가 이제 차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민족과 타협해버린 이스라엘과 우리 영적 상태가 똑같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들 땅의 전체를 차지하는 데 실패했었어요. 적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야, 이방 민족들한테.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들과 혼혈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승리한 때는 뭐냐? 재판관들을 통해서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협하였고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목표를 정했죠. 그걸 갖다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일해지거든요. 오히려 전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이. 어느 교회가 목표를 정해갖고 이제 그 고지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루어놨어요. 그 목표를 이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목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배기에 빠지는 거지. 즉시 해이해진다 이것이.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이 달리기 선수나 복싱 선수가 매일같이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중이 불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 내가 메달 하나 땄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표가 이제 없거든요.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기강이 해이져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들이 차지했던 그 땅에는, 약속의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자그마치 몇 명의 왕들이 있었느냐? 31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제주도 땅 정도, 그 정도 땅 되는 그 규모의 아주 작은 왕들이 31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적들을 물리쳐서 이 민족들을 집합적으로 큰 승리를 하긴 했는데 각 지파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제비를 뽑은 유업으로 12구역으로 나눠서 통치하도록 기반은 누가 닦아놨느냐? 여호수아가 닦아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은 아마 배교하는 것이 더 늦어졌을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계는 하나님께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은 채 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잊어버리고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 결과를 이 재판관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계에는 13명의 재판관들이 이름이 나와요. 13명. 재판관계 3장 9절을 봅니다. 첫 번째 재판관이 누구인가? 재판관계 3장 9절을 봅니다. 자, 5절부터 보자. 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딘들과 아모리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이 딸들을 자기들이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이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칼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시오.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그 땅에 40년을 안식하였으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한 명의 재판관을 세웠다가
그가 통치 기간에는 이제 그럭저럭 배교를 안 하고 주님을 섬겨요. 그 재판관이 죽으면 또 배교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뭉뚱이를 때리시면은 또 부르짖으면 또 다른 재판을 세워갖고 마지막 13번째 재판관이 삼손이에요. 삼손. 자, 그런데 삼손은 거기 어떻게 탄생하는가? 재판관기 13장 25절을 보면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재판관기 13장 24절부터 보죠.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나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6장에 삼손의 일생을 기록하는 것이, 그 삼손이 힘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사자를 갖다 맨손으로 다 때려잡았다 이거지.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는 사자뼈나 몽둥이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이 되니까 몇백 명이구나 완전히. 그런 강한 군사였었는데 그만 창녀의 낌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가 일생을 마쳤죠. 그래서 이 삼손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할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눈이 뽑힌 채 연자맷도로 가는 우스갯꾼으로 지내다가 풀려나와 가지고서 필리스타인들이 그 신전에서 그들이 이제 잔치를 할 때 마지막으로 양두 기둥에다가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마지막으로 힘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이. 그건 뭐냐? 그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에 다시 임재해서 그가 새 힘을 얻었다는 것이. 그래서 삼손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재판관기가 매듭지어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 그리고 이들은 재판관들이 치레하는 수백 년 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도무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필리스타인들과 같이 정식으로 왕정 제도를 해갖고 왕을 달라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 마음에 안 들지만은 사울이라는 왕을 줬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 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재판관기 2장 20절 21절을 보죠. 재판관기 2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격렬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위반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이 그 누구도 몰아내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 같이 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사 급히 몰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3장 4절을 보죠.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갖다가 일부러 놔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의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전쟁 경험이 없으면 패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 재판관 3장 2절 보셔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전쟁 경험을 쌓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의 황폐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몰아내셨어요. 단계적으로. 신명기 7장 보죠.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은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들의 짐승들이 너에게 증거하지 않도록 그들을 한꺼번에 진멸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고 엄청난 파멸로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멸하실 것이며 주께서 그들이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하여 버릴지니라. 네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네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들이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며 너는 그것들에 입혀지는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것으로 네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이라. 또한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으로 들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헤매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하는데 이들은 증오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들여갖고 형상들을 만들고 또 주물을 해가지고서 그것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버릇하는 건 뻔히 하죠 이제. 그래서 재판기의 3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대적한 것은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 구원자를 바라본 거예요. 저 누구를 바라보냐? 그때마다 일으켜지는 재판관만 의지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 시대 영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상승할 때와 영적으로 하강할 때 이거를 갖다가 경험을 갖다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교회의 목자나 교사나 특정한 사람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아예 안주에도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죠. 이스라엘처럼 이방 민족에게 먼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에서도 보면은 남부 왕들이 분리할 때는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 다음에는 또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것도 거절가 아니에요.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또 이렇게 예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들이 형통했더냐? 결국은 좋지 않죠.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재판갈기를 읽을 때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죄와 타협하는 것, 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나한테 영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